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기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오늘날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사모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구원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할 때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기도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셋,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의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환난 당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삶의 기쁨이 넘쳐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진정한 주기도를 드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에 대하여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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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기록한다. 인생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그 거룩하심이 계속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구원 얻는 성도들의 성화라고 한다. 어떻게 거룩하심이 계속 드러날 수 있는가? 주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드러난다. 기도할 때마다 주문이나 독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하겠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진정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이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계명은 언급하고 있다. 망령되게란 말의 히브리 성경을 영어 성경에는 헛되다라고 번역한 곳이 있다. 이 뜻은 허탄, 무익, 허사, 허망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망령되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 없이 허탈하게 불성실하게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분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그대로 묵인하시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욕설에 대하여 하나님
혹은 예수라는 이름이 섞여 사용되는 것을 흔히 듣는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신자의 자녀들도 화가 나면 함부로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을 본다. 큰일 날 일이다. 우리는 어떤 때 짐승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주기도문의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망령되지 않는 입술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시편 45편 11절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처럼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예배는 그 요소 가운데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임재하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이다. 셋, 그의 이름으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에레미야 17장 22절에 말씀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의 날이라 불리워졌다. 계시록 1장 10절. 우리는 이 날에 엄숙한 태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론. 필자가 쓴 논문에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의 신자들의 자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냈을 때에 72.5%가 예,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3.9%는 아니요, 10.7%는 가끔, 12.9%는 모른다 했다. 이 수치가 한국 기독교인의 주기도문에 대한 정신과 기도의식 구조 현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해 본다. 즉 한국교회 신자들의 대다수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한 그의 이름을 영광받도록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교회의 앞날은 밝다고 본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 혹은 2명은 형식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한 명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헛되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욕을 들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앞으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둘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외치신 예수님의 전도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고 전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었다. 유대인들은 기도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은 가장 짧지만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기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덧붙여진 성령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3가지 기원 중 나라만은 다시 한번 결론에서 언급된다. 참되게 헌신하는 영혼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간구에 진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1.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계에서의 나라 관념과는 다르다. 즉 거기에는 지상의 나라처럼 경계나 구역 같은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통치를 뜻한다. 2.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가? 분명히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 3장 16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다를 바 없다. 3.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해 두고 있다. 하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나라이다. 둘, 개념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이다. 셋, 이 나라는 내적,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한 실현이 가능한 나라이다. 넷, 영원한 영광의 날이 시작되는 그날에 임하는 나라이다. 다섯, 이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다. 여섯, 이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다. 일곱, 이 나라의 확장은 무한정한 나라이다. 여덟, 이 나라의 광채는 영원한 나라이다. 아홉,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과 통치권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지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천국의 국민은 모든 성도와 천군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4.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칭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였고 주기도문의 중심적인 기원이며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인 만큼 공간복음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샤마임 말쿠트는 신약 헬라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톤 데우나 하늘나라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과 의미상 다른 점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호칭을 쓰기를 꺼려하였으므로 하늘이란 말을 썼기 때문이다. 공간복음서에서 마가, 누가, 요한은 주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쓰는 것에 대해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5.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신 후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파송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또 한편 대적자인 사탄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지상사역과 십자가 및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의 제1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미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최후의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일을 계승할 교회에 주신 선교의 대과제이다. 그러므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것이다. 6.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대의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이나 관심사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라고 기록한다. 여기에 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주권자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주기도문을 드릴 때 자아, 돈, 명예, 세상 향락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2.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천국으로 해석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혁명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스스로가 노력과 행동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